지난번에 예루살렘 총회를 보았는데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결정된 것, 그리고 결정된 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는 점을 보겠습니다. 특히 총회의 결의를 보면서 이 총회로 말미암아 양극단을 배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율법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반법주의, 무법주의라 할 수도 있죠. 양극단을 조심하게 합니다. 지난번에 회의 결정을 잠깐 보았죠. 회의 결정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결정한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는다 할 때는 믿음의 내용이 있죠. 믿음의 내용은 말할 것 없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죽음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죽음이 아니고 대속의 죽음이다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심판받아서 죽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또는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은 간단한 강조점이나 간단한 구호, 도식 정도가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 하는 이것은 간단한 도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모든 지식의 총괄,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십자가의 죽음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에는 모든 생명의 내용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간단한 도식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영접했다, 구원. 그리고 별로 알아가는 것이 없으면 그건 구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물론 시작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고 둘러싸여 있는 게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구약의 말씀의 핵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건데, 대속의 죽음을 믿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아는 데서 이제 시작되죠. 시작해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모저모를 자꾸 알아가는 이 선상에 있는 자가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대속의 공로를 나는 믿습니다 하고 10년, 20년 가도 조금 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십자가의 대속의 지식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면, 발전해가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무색한 거죠. 구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라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인데 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할 수 있죠. 씨앗이 뿌려지면 발아가 돼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어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쪽 가지, 이쪽 가지, 이쪽 잎, 줄기, 꽃, 열매가 바로 십자가를 놓고 둘러싸여 있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고 구원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에 불과하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모저모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이니까 나무의 이쪽 가지는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아가고 이쪽 잎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지 자꾸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폭넓게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폭넓어지면 질수록 우리 사고가 판단 기준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 판단 기준이잖아요. 판단 기준이 생겨서 어떤 사물을 볼 때도 분별을 하고 옳다 그르다 하는 걸 분별을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문제도 말씀에 비추어서 해명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이든지 판단의 기준, 분별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하는 구약 신약에 있으니까 말씀을 자꾸 이모저모 살펴서 잘 배우면,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 그 점을 더 폭넓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점점 서게 되면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 길잡이가 되고 목표가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 구원받는다 하는 정것에 머물면 이게 기독교 전부가 아니잖아요. 도의 초보에서 머물러 버리는 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점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폭넓어지는 그 노선에 있으면 구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노선에서 지금 자꾸 걸어가고 있죠. 오늘은 총의 결의에서 생각할 점인데, 총의 결의에서 양극단을 배격하는 결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반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인데, 율법은 법이라고 할까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법은 그 규범, 틀, 껍질이라고 할 수 있고, 법의 알맹이, 정신, 내용, 이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물론 두 개 붙어가 있는데, 그러면 구약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인데 할례를 행하라 했으니까 그 틀만 생각하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면 된다 이렇게만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 내용, 정신, 알맹이는 뭐라고 했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표시,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시. 물론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이렇게 밝히 알고 믿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본질은 할례라는 그 법 틀 안에 있는 알맹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가는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여전히 지키고 가는가? 언약을 깨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또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 할례의 알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표시, 혹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표시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있나? 내 개인주의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가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저 할례 그 말만 딱 가지고 내가 생식기표를 잘랐다? 아니다. 할례를 받았다?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벌써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들, 법의 틀은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의 틀은 다 폐지된 겁니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어진,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 놓은 이 사실을 알아가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자 하고 그 틀을 자꾸 요구한다면, 할례를 행하라 하고 그 법 틀을 요구한다면 그게 율법주의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어 놓았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건 맞죠. 제도를 안 지켜도 된다. 그건 맞죠. 우리나라 같으면 11조 문제도 율법 안에 있잖아요. 그 틀은 헌금의 방식으로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을 바쳐라. 그럼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하고 11조 제도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11조 제도로 헌금해야 한다는 얘기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죠.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졌다. 율법은 폐지되었다. 11조 폐지되었다. 그래서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러고 그치면 이게 반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의 틀은 허물어졌지만 그 정신, 알맹이, 내용은 여전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여전하죠. 그러니까 헌금의 그 실제 내용은, 정신은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대표의 정신으로 구약에는 11조 제도로 주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자기 형편 수준, 또 신앙의 수준 따라서 얼마를 대표하든지 자기가 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도 그 제도가 폐지되었고 하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정신은 그대로 있어서 언약의 표시로 주어졌다는 것, 언약 관계로 표시했다는 것. 그게 세례로 대치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표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로서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폐지되었다, 율법은 다 사라졌다 하면서 개인주의 신앙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건 반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주실 때, 할례라는 그 법을 주실 때 그 정신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시로 주신 것.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다 허물어졌다는 것, 폐지되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면 반법주의, 무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적 현실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하나씩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가 바로 양극단, 율법주의, 폐지됐다고 해서 이쪽 극단으로 가서 반법주의로 나가는, 이건 시계추처럼 이쪽 아니면 이쪽 중간에 서지 못하는 이 점을 오늘 총회에서 배격하고 또 삼가도록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많은 변론 끝에 이제 깨달은 바가 있는 교사들이, 사도들이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할 때 다 자기 각도, 자기 생각, 자기 위치에서 발표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토대 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도 우리와 차별이 없다. 성령이 증언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진 바 있다. 베드로의 경험은 뭐죠?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가족, 친척들, 친구들, 거기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알고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발표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야고보는 또 자기 관점에서 구약의 선지자, 특히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같이 일치한 이야기를 했죠. 이방인들도 우리와 차별이 없다. 멍에를 메우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여기에 다 일치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다는 겁니다. 일치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회의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치할 수 있었던 원인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26절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하고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을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하는데 앞에 뭐라고 하죠? 성령과 우리는, 우리가 그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우리, 성령과 우리라는 이 교회, 사도들, 교회와 일치시키죠. 여기 총회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 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 일에 철저히 연합했고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결의한 내용에서 성령과 우리는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기로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합니다. 회의가 의견이 분분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의지하는데 만장일치가 된다. 막연하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한다,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의지하는데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다. 그냥 신비하게 하나가 되나요?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그리스도께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우치시고 그러신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으로 붙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한다, 이 말은 다른 쪽에는 말씀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의사가 분분하고 하지만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을 철저히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말했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회의는 자기 의사를 자꾸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력하는 겁니다. 자기 깨달은 범위 내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냐 하고 비력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고 분분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가까운가, 그렇게 되면 만장일치로 가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속성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속성이 바로
일치성입니다. 통일성입니다. 교회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세 가지 표지를 들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례를 집행하는 것, 그리고 건징을 시행하는 것. 이 겉으로 세 가지 표지를 보고 참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아니다 하는 것을 구분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본질적인 속성, 그 중요한 속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분분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 싸우는 것이 옳겠느냐 하고 한 발씩 양보해서 좋은 게 좋다 하고 나가서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아니죠. 교회 일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쫓아가는 데서 일치하는, 여기서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요. 본문 1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제는 이거는 행해야 된다, 행함이 더해야 구원 얻는다 하는 말이죠.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하는 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보태야 한다 하는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하고, 다만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제 두 번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유대 기독교인, 철저한 유대주의 사고를 가진 못 벗어난 기독교인들이 이방 교회에 영향을 여전히 끼쳐요.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 결정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는데 이를 편지로 작성해서 보내는데요. 편지 작성자는 아마 야고보였을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그러니까 매우 권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 내용은 23절부터 나오는데요. 29절까지입니다. 할례 문제로 마음고생을 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보내니까 이들이 가면 편지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거라 하고 붙여서 보냅니다. 총회의 결정 내용을 잘 기록하여 이것이 성령의 뜻이고 우리의 결정입니다 하고 첨부해서 보냅니다. 여기 편지를 들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대동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라고 하죠. 이 실라라는 사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후로 이제 바울과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가 됩니다. 서신서에 종종 나오는 실와노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게 로마식 이름인데 그가 바로 실라입니다. 본문 32절에도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가 신약시대의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대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대동해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편지도 전달하고 이렇게 가결된 그 자초지정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그 전체 지역, 수리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수리아 지역, 그리고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나중엔 좀 더 확대되어서 여러 교회들에게도 이 편지를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지역에,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 편지를 전달해서 돌려서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는 시기적으로 기독교의 여명기라 할 수 있죠. 기독교가 이제 막 서서 확산해 나가는 유대주의 그 사고방식에서 훨씬 뛰어넘는 유대의 담을 넘어서는 그런 기간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방 지역에도 막 뻗어나가는 여명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할례 복음은 옳지 않다, 이건 복음이라 할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일치했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여명기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 사도교회를 잘 쓰셔서 교회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줍니다. 당시에는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여러 교회들, 이방 교회들이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저 고린도 교회까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교회를 잘 쓰셔서 할례 복음을,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결의한 내용을 보면 서두에 요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단을 배격합니다. 율법주의와 반법주의를 배격합니다. 첫째,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어느 시대 교회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당시 교회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유대주의, 유대교가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기독교를 형성했는데, 그 유대나라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율법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었고, 특히 할례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이 할례를 받아왔던, 할례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고 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살아갈 수 있다,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잠깐 좀 더 보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죠. 구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이라는 건 말을 할 때 어떤 상황을 놓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에 의도가 있고 목표가 있죠. 지금 예로 들면 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 가지 말아라, 이건 뭐 정부 차원에서도 하잖아요. 학교 가지 말아라,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다 벗어났다고 가정하고, 벗어났는데도 학교 다니는 게 이상해, 나는 학교 안 가, 왜 안 가느냐 하면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을 탁 잡으면 이게 순종인데 불순종이죠. 율법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법인데, 이렇게 하라 했을 때는 의도가 있잖아요. 학교 가지 마라 했을 때 코로나19가 다 벗어나면 더 힘차게 다녀라고 하는 의도,
목표는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런 목표가 되겠죠. 그 말에는 그런 의도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할례를 받아라 할 때도 서두에서 말을 했지만 그 의도는 언약의 표시로 준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도록 할례를 받은 것 생각할 때 언약민이구나, 내가 언약을 지키고 가는가 하는 걸 생각하도록, 더 발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 연합한 자들과 같이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분자의식을 갖는가. 지금 여전히 개인주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는 데서 머문다면 이건 말의 의도, 목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 의도와 목표를 생각지 않고 말만 붙잡고 해야 한다, 하라 하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지켜야 하지 않느냐. 뭐 신약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자꾸 하라 하는 것. 어린아이에게 쌀찜 찌고 가자. 못합니다 하면 너 불순종하면 되느냐,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율법주의 형태이죠. 율법을 받았을 때,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그 의도와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자꾸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표시한 거구나. 내가 언약민이구나. 아는 것. 언약민인 걸 알면 언약을 내가 깨뜨리지 말고 가야겠다. 내가 깨뜨리고 간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거죠.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폐하시고 허물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다 순종하지 못해서 아니다 하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폐지되었다, 자유다 하고 나가면 반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이제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껍질도 있지만 알맹이 있다고 했잖아요. 알맹이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데 아무 지킬 필요 없다 하고 나가면 이게 무법 상태가 되죠. 불신자이죠. 회의 결과를 잘 보면 이 반법주의도 배역한 결과입니다. 할례가 폐지됐다는 것을 잘 인식했죠. 총회에서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졌다, 제도는 허물어졌다는 것을 잘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정신까지 다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했죠.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죠. 우상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목매어 죽이고 피를 멀리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니까요. 율법이니까 심각한 범죄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결정을 했거든요. 왜 그렇죠? 우상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건 다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불신자들은 예사롭게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예사롭게 이렇게 목매어 죽인 거 먹고 피를 피채 먹고 음행을 자행하고 이러면 유대교인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신자와 다를 점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멀리하라는 네 가지는 다 율법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 사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 사회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도록 주신 거거든요. 율법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회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고, 그래서 향상해 나가도록 율법의 틀 안에 정신을 담아 주셨습니다. 짐승을 목매어 죽인다든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짐승을 목매어 죽인 걸 취하고 하면 생명을 경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막 착취, 생명을 막 착취해가지고 내가 음식으로 취한다. 이건 도덕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상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 이전의 문제, 덕성 문제, 도덕상 이건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만 강조하던 교회가 무법주의로 기울어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으면 구원하고 도덕적인 문란한 생활을 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 당시에 그런 도덕성 문제는 잘 고려해서 그 대표가 되는 네 가지를 딱 취합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했던 바울도 무법주의를 배격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법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율법의 감시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벗어났는데, 그래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법의 감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법이고 뭐가 없다. 그렇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법의 감시를 받는 데서는 벗어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인을 대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약 백성들은 법을 가지고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구약 백성들에게는 후견인 초등교사처럼 그렇게 감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육도 하고 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도록 하신 건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 하신 것처럼 성인을 대하듯이 알아서 하라, 은혜를 알면 아는 만큼 하리라 하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으리요 아니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자유니까 이 육체를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이놈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렇게 총회의 결의를 보면 율법주의라는 극단도 배격하고 또 다른 극단인 반법주의, 무법주의라는 극단도 배격합니다. 균형을 딱 잡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건 율법을 다시 되살려서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런 도덕성은 있어야 하겠다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짐승이지만 그 생명을 막 착취하고 억압해서 자기 식물로 삼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멀리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다 사람의 품위를 말합니다.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이런 됨됨이는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세, 권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우상은 다른 신을 쫓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또 음행을 멀리하라. 이건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순결해야겠다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생명을 난폭하게 착취해가지고 자기 음식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온유하고 따뜻한 생명을 사랑하고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피를 멀리하라 했는데 율법에는 피가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피를 멀리하라는 정신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짐승의 생명을 막 함부로 다루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다 존중해야겠다. 이건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겠다는 겁니다. 이 짐승을 목매어 죽이는 것, 또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성경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이죠. 창세기 1장, 2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장, 2장에는 짐승,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거나 이런 것이 없죠. 짐승끼리도 약육강식이 없어요. 아마 그때는 다 풀을 먹었지 않나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3장에 와서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약육강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짐승을 막 마구잡이로 목숨을 빼앗고 한다는 건 결국은 사람에게까지 와서 사람의 생명도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사회를 이루는 데는 부도덕하다는 겁니다. 이 총회를 보면, 총회 결의를 보면 율법의 정신을 잘 살려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죠. 율법의 외피 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허물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지만 그 정신은 잘 살려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이, 예루살렘 총회의 이 결정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명했다는 데 큰 뜻이 있죠. 만약에 이때 하나님 말씀 해명하는 일에 분분했으면, 만장일치가 안 되었으면 아마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양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상한 기독교가 되었죠. 말씀을 바로 해명한 결과 일치했습니다. 교회 속성 중에 중요한, 빼놓으면 안 되는 속성이 바로 일치성, 통일성인데 하나가 되는 것, 이건 바로 말씀에 있고 이 말씀을 해명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해명에 힘이 없으면 분분하기가 쉽습니다. 일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힘을 잃어버리죠.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쓸 수가 없죠. 천국의 능력,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총회에서 둘째는 교회의 전진에 장애되지 않게 했다는 것이 큰 뜻입니다. 여기 네 가지 덕성 문제를 결정한 다음에 21절에 이유를 밝힙니다. 21절을 볼까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은 안식일마다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갑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었는데 회당에 모여서 늘 안식일 때마다 율법이나 구약의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총회의 결정이 유대인들을 생각한 결정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유대인은 빼놓고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보았지만 바울의 일행들이 첫 번째 회당이 있다면 그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에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결의가, 네 가지 결의가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무리가 없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또 목숨을 짐승에 목매어 죽인 것 그냥 쉽게 하고 비쳐먹고 이러면 유대인들은 반감을 사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문제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면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위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안으로는 교회 통일성을 가졌고 밖으로는 보편성을 취했던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생각한 말씀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양극단을 치우치지 않았다는 결정입니다. 회의 결정에서 율법주의도 배격했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난다고 이쪽 극단에 가서 반법주의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배격하고 삼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일으켜 세우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칫하면 말씀하면서 말씀을 왜 제도만 붙잡고 가는 율법주의, 신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배격하고 또한 말씀의 정신, 알맹이는 지금도 살아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반법주의도 배격하게 하시옵나이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를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를 갖추어가게 하시오니 주님, 연약하지만 저희가 늘 성장해 감에 따라 새 생명을 발휘하는 대로 늘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